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정체와 의미, 이 책을 읽어드립니다. 17번째입니다. 6장 민중예수. 거기서 예수는 부자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오늘은 이 책의 텍스트를 전체 다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요구하며 회개를 통해 들어온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인간의 회개와 전향을 외쳤다. 그가 잡히자마자 공개적인 활동을 개시한 예수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앞에서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3장 2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관점보다는 바울의 관점으로부터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 바울에 따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이와 같은 바울의 여러 구절을 토대로 삼아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의 외침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진 보편적인 용어로 해석한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예수는 가난한 민중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적이 없다. 예수는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은 종종 책망했지만 가난한 민중들을 책망한 적은 없다. 오히려 예수는 가난한 민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 조건도 없이 선포했으며 그들을 복이 있다고 선언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오는 희망을 그리낌 없이 수용한다. 그들은 회개할 필요조차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열렬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기쁜 소식, 복음이었기 때문이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눈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던 그들을 무조건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무조건 용납한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열며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 팔로 받아들인다. 물론 예수는 가난 자체와 가난한 자들을 이상화한 적이 없다. 가난, 곧 부자들의 탐욕과 착취로 인해 야기되는 가난한 자들의 빈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상태이며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원래 가난한 자들이란 존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오직 야훼만이 가나안 땅의 소유주이시며 땅은 하나님의 계약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차별이 없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늘과 하늘 위에 또 하늘,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야훼의 것이다. 신명기 10장 14절. 땅은 본래 야훼의 것이고 따라서 토지를 수용하고 경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야훼에게 몸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했다. 레위기 25장 23절. 그러므로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야훼의 계약을 어김으로써 땅을 잃어버린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운 지배를 가장 열렬히 기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예언자들은 야훼의 계약에 대한 신앙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보호 능력만을 의지하고 야훼의 보증만을 신뢰하던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단호히 옹호했다. 하지만 포르기 이후의 문서들은 계약신앙보다는
오히려 율법 준수를 더 강조했다. 여기서는 야훼를 신뢰하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야훼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자가 가난한 자로 여겨졌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어려운 자들, 율법을 엄수하는 경건한 자들과 동일시되었다. 그들은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들, 이사야 66장 2절이다. 그래서 마태도 예수의 산상 축복을 변형시켰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로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런 전통은 쿰란 공동체에 의해서도 계승되었다.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던 쿰란 공동체는 자신을 가난한 자들로 이해했다. 오직 이 공동체에 속한 자들만이 참으로 가난한 자들이고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예수의 입장은 그들과는 전혀 달랐다. 예수에게 가난한 자들이란 소수의 경건한 엘리트들이 아니라 참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슬퍼하며 경멸과 배척을 받는 민중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적인 회개 요구가 아니라 무조건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의 복음이었다. 그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가난을 견디게 하고 그래서 가난을 지속시키는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불의한 현실에 저항하고 그래서 불의한 현실을 타개하는 희망의 능력이었다. 이런 위대한 혁명을 이미 알고 미리 예고하기라도 하듯이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3절. 왜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비천한 자들을 더 사랑하시는가? 몰트만의 말대로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비참함 자체를 좋아하신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정의와 권리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권리를 잃어버린 자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신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함과 그들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비참함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정의와 권리를 되찾기 위해 호소할 힘밖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신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예수는 부자들에게는 철저한 회개를 촉구했다. 가난한 자들이 생겨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자들의 폭력과 탐욕과 차별 때문이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정죄하고 배제한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굴욕과 질병과 죽음으로 몰아간다. 그러므로 예수는 부자들을 향해 폭력으로부터 정의로, 분리로부터 사귐으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전향할 것을 요구한다. 예수는 부자들을 향해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고 갇힌 자들을 방문하며 가난한 자들과 연대할 것을 촉구한다. 예수는 부자들에게 단호한 결단과 함께 혹독한 심판을 경고한다.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될 것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 이 본문은 부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서 드러나듯이 예수는 부자들에게 심판의 가능성 앞에서 단호히 전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 비유는 물질적 성공이 반드시 선함의 표시가 아니며
가난이 반드시 악함의 표시가 아님을 말하면서 부자에게 강력한 경고와 충격을 준다.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즐기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율법의 요구 신명기 15장 4절을 무시했다. 비유에 나오는 거지는 식탁에서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그리고 부잣집의 개가 그의 상처를 핥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다. 불쌍한 거지를 전혀 돌보지 않은 부자는 불의한 자에 속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본문에는 심판이 죽은 후에 비로소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죽은 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어야 비로소 심판하시는 존재, 곧 죽은 자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염라대왕과 같은 존재일 것이다. 만약 이 비유가 죽음 후에 비로소 일어날 심판을 말한다고 주장한다면 이 비유는 예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불의하고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현실을 방조하거나 감내할 명분을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예수의 의도와 완전히 어긋난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는 부자의 교만과 무책임을 지적하고 언젠가 반드시 닥쳐올 운명의 역전을 경고함으로써 부자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봄으로써 이 땅에서 불의하고 비참한 상황이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일방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부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지만, 복음은 가난한 자들만이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구원을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부자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비참과 굴욕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지만 부자들에게는 탐욕과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온다.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운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열려있다. 예컨대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던 삭개오는 실질적으로 회개함으로써 구원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거부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가난한 자들에게든 부자들에게든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어디로부터 온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이지만 복음이 누구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진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희망의 얼굴을 가지고 등장하지만 부유한 자들에게 복음은 심판의 얼굴을 가지고 등장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제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에 대한 소개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